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한 사람 꼽으라 하면 누구를 뽑죠? 신약에서 변화산상에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모세는 율법에 서 있는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 있는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18장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몇 명이죠? 850명과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그 큰 기적을 행한 후에 이렇게 많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아합도 변화되고
그리고 또 누구도요? 이스라엘 백성도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기대들이 엘리야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만드냐면, 여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였던 엘리야가 일어난 기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다 핥아버리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당당하게 목을 쳐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 기적에, 그 결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적 후에 변화되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누구의 협박이 들어와요? 이세벨의 협박이 들어옵니다.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죽고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아합 왕한테 들은 이세벨 왕비가 뭐라고 하죠? 죽여버리겠다 너를.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세벨이. 그런데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태까지 무엇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였던 엘리야가 이제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유다 땅 중에도 밑에 지방에 있는,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것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리고 거기서도 안심이 안 돼서 광야로 걸어가서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죠? 무엇을 간구하시나요?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음화를 시켜주십시오. 이 민족에 하나님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기대와 상관없이 뭐라 그러죠? 죽여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자, 더 이상 선지자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광야까지 엘리야가 뭐 때문에 도망갔죠? 죽을까봐. 그죠?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달라고. 이세벨을 피해서 여기까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서 두려워가지고 브엘세바에도 있지 못하고 어디로 도망쳐요? 광야 한복판에, 그것도 로뎀나무 아래 겨우 자신만 가릴 수 있는 그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죽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세벨에게 도망갈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요, 이세벨이 당신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면 당당히 그 왕궁에 걸어가서 한번 죽여봐. 내가 날 죽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쨌든 나 죽여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러고 죽는 게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도망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죽음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엘리야의 상태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셔요? 재우십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시켜서 깨워요.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재우십니다. 또 깨워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재우시죠. 엘리야에게 육체적인 힘을 하나님이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자고 있는 엘리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잠들은 엘리야를 깨워가지고, 지금이 잘 때야?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세벨과 대적할 그 힘을 얻어야지, 지금이 잘 때야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쉬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쉬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는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엘리야가 갈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쉼은요, 무작정 쉼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지쳤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만큼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그렇게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무작정 쉬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알아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그냥 무작정 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힘차게 어디를 막 달리는 기관차처럼 힘차게 달리다가 갑자기 모든 힘이 쫙 빠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축 처져 있기도 하고,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그냥 가만히 그냥 상 펴놓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도 아니고 혼자 그냥 어디 좋은 데를 길을 걷는다든지 둘레길을 걷기도 하는 것, 그런 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무작정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이냐? 8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그 쉼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조급함은 필요 없어요. 평안함으로 쉬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일은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쉬게 하시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쉴 수 있나?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쉼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쉼 가운데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쉼을 쉬면서도 무엇을 생각하죠? 다음 계획을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엘리야는 누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 쉼까지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쉼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이 그 쉼 가운데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죠? 광야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있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사관도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 광야 한복판에서 노뎀나무 아래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먹고 마실 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떡을 준비하시고요,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아무도 없는 광야, 죽음만 있는 광야 한복판도 쉼의, 충전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잠이 오냐? 그렇게 기쁨이 웃음이 나오냐? 지금 그렇게 쉴 때냐? 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쉴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광야 한복판도, 어려움의 그 고난의 순간 한복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이제 크면 큰 대로 문제가 생기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할 때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나왔습니다. 애가 나와서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가 탁 뒤집더라고요. 뒤집고 기어다니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야, 기어다닐 때가 그나마 좋을 때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가 걸어다니니까 뭐라 그러세요? 손잡고 걸어다닐 때가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가고 막 그럴 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가 동일합니다. 그때가 제일 좋을 때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힘들 거, 앞으로 다가올 힘들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잖아요. 지금을 누리면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힘들지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쉼의 공간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찾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 쉼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회복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 어딜까요? 예? 시내산. 그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 이곳이 엘리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40주 40야를 달려서 오게 하신 그 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 침체에 빠져 절망하는 엘리야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다 무너지고 자신의 상황만 보고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위치를 물으세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유대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면 어디에 있어야지 맞죠? 북이스라엘에 있어야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 호렙산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북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받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들과 대결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해 하는 것이 그가 맡은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지금 유대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은 엘리야를 하여금 지금 너 거기 있는 게 맞아? 네가 제대로 서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가 서 있는 위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어야 하죠. 누구의 말을 듣고 여기 서 있느냐? 지금 너 뭐 때문에 여기 와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무엇을 묻는 거죠? 엘리야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너 누구야?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니면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 지금 너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야?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 물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섬겨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전해왔다. 자신이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언약도 깨트려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처소들은 점점 부서지고 우상의 처소들로 그 제사들을 드리는 처소가 바뀌어가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나조차도 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자신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엘리야가 이야기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짧은 구절에 엘리야는 자신에 대해서 3번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말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여기서 엘리야의 위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은 변명한다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누구 앞에 서 있죠? 하나님의 앞에 아니라 열심히 있는 자기 자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말씀을 거역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누가요?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뭐만 남았다라고 얘기하죠? 자기만 남았답니다. 내 생명을 뺏으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조차도 뺏으려고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혼자였다. 나는 혼자입니다. 저는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좀 새삼스럽지 않으신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많은 이방의 선지자들, 바알신, 그리고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맞짱을 뜰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18장을 읽어보시면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 저는 혼자뿐이에요. 쟤네들은 850명이고 저는 저 혼자입니다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혼자인데, 아니 그때가 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850대 1로 있는 그 상황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갈멜산에서는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심지어 재물에 뭐까지 뿌리라고 그래요? 물까지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로 태워야 될 그 재물에 물까지 뿌려서 불이 붙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세벨에 쫓기는 상황,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혼자라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절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세요.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산 위에 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한 바람이 붑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이 지진 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나요? 계시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것은 전통적으로 신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신이 나타날 때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 서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지나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날 때 당연히 거기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기적과 같이 놀라운 현상,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 능력을 바라본 사람들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이방 제사장을 죽일 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구를 만나자 사라져버려요? 이세벨을 만나자 모두 사라져버리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힘, 강한 바람, 강한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통으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진, 강한 바람,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엘리야가 바라보는 것은 강한 바람, 지진, 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기적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어떻게 해야지 들립니까? 귀를 기울여야 들립니다. 갈멜산 기적 이후에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는 영적 침체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화려한 불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갈멜산의 그 제단 위에 화려한 불로 하나님이 임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들과 나아가서 대결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임한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화려한 것에, 화려한 기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화려한 기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절망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화려한 기적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두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자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절망하고 절망하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굴 가운데 있죠. 그리고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제야 굴 어귀에 섭니다. 산에 서라라는 것들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못하고 굴 어귀에 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10절과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절과 14절 중간 사이에서 엘리야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와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회복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회복은요 단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 질문과 함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야가 회복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게 회복될 일인가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른 사명을 맡기십니다. 15절 16절이 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야, 너가 어디 지금 서 있니? 이제 너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야. 너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사엘, 에후, 엘리사는요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도망쳤고 차라리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 동안에, 절망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합 가문을 멸절시킬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철저하게 멸절시키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딱 처절하게 있을 때 들려오는, 사안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세벨이 죽었다, 아합의 가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만드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에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네가 정말 두려워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갈멜산에 대단한 사건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맡김으로 그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엘리야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혼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신도 하나님의 큰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바라본 것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더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분명히 얘기했죠. 모든 예언자를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아니다. 7,000명이나 남아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때도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여태껏 자신이 혼자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나만 죽이려고 한다, 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혼자 있다라고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자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게 됐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나 아직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중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일까지만 엘리야가 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 일은, 두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감당을 해요. 자신이 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가 감당하는 것도 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엘리야는 나는 혼자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가 혼자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단 한순간도 그가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정말 지쳐있을 땐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맡김으로 사명의 자리도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7,000명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7,000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야, 너가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 너와 함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막 전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막 하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갑자기 어느 순간에 혼자라는 생각이 막 사로잡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우리는 절대 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있기 때문에 혼자, 아내가 있기 때문에 혼자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쉼이 필요할 때 충분히 쉬십시오. 편안하게 쉬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십시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가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시나요? 예.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해서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반주 좀 해주실래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데요.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실 때. 우리 신나게 부르지만 아주 천천히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우리 등 뒤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